예, 아침에 나오기 전에 잠깐 뉴스를 봤더니 또 한국에 아주 큰 비극이 있었습니다. 무안공항에서 항공기가 불시착하고 그래서 181명 중에 179명이 사망한. 참 올해 참 어지러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슬픔 당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2024년 52주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60여 시간이 지나면 올 한 해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겠죠.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 묵은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롭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2025년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 12장은 종말에 관한 계시를 담고 있는 장입니다. 2024년의 마지막 주일에 종말에 관한 메시지를 듣는다는 것은 나름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 해의 끝자락에서 종말이라는 주제를 생각해 보는 것은 단순히 지난 날을 돌아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삶과 역사가 향하는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게 해줄 겁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볼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한 해가 저물어 가는구나. 끝이 있구나. 우리에게도 궁극적인 그 때가 있겠구나 라는 것을 2024년 마지막 주일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을 보시면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자,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직접 받은 당사자예요. 다니엘서에서 얼마나 많은 계시를 다니엘이 받았습니까? 그런 그가 지금 하는 말이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 그가 들은 이 계시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죠. 이 고백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인류 역사의 종결과 주님의 재림이 얼마나 심오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인가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 계시를 직접 듣고도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만큼 종말에 관련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것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자, 종말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겠습니까? 종말의 시기와 징조를 정확히 알아내려 하는 것보단 오늘을 끝날인 것처럼 여기며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12장의 전체적인 내용도 종말이 언제 일어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는 그 문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종말은 교회 밖에서도 자주 다루어지는 주제죠.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종말 관련 영화들 한번 생각해 보면요. 대표적으로 2010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 2010이라는 영화는
고대 마야인들의 예언에 근거해서 2012년에 종말이 닥친다는 설정을 담고 있습니다. 2012년, 12년 전의 일입니다. 이 영화대로 2012년에 이 세상에 종말이 왔습니까? 고대 마야인들은 그들의 셈법에 따르자면 2012년에 종말이 와야 되는데 종말이 오지 않았죠. 만약 종말이 왔더라면 우리 모두는 여기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어쩌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는지도 모르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차라리 그냥 2012년에 종말이 오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한마디로 황당무계한 이야기로 끝나버린 영화입니다. 네, 이와 같이 세상에서 말하는 종말은 대부분 황당무계해요. 네, 세상에서 말하는 종말에 관련된 이야기가 황당무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종말의 구체적인 시기와 사건을 매우 단정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떠도는 종말을 보세요. 대부분 몇 월 며칠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재난 영화, 종말 영화 보세요. 어떤 식으로 세상에 종말이 오게 되는지 아주 구체적입니다. 네,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점이 오히려 사람들의 호기심과 관심을 끄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시원한 답을 주는 구체적인 예측을 좋아해요. 그래서 대중들에겐 종말이 언제 오는지, 종말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러한 것들을 단정적으로 제시하는 종말론이 훨씬 더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는 반면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어떻습니까? 종말의 때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아시는 절대적인 비밀로 보긴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도 하셨죠. 당신도 모르신다고 했어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그때를 아신다고 했어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에 대한 명확한 답을 안 주시니까 답답하죠. 거기다 믿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세상 사람들 입장으로는 이 흥미를 끌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종말이 흥미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는 중요한 진리이지 않습니까?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그마한 힌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종말에 관한 힌트를 주셨다는 거죠. 다니엘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시기가 가까워질 때 어떤 징조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징조들을 통해서 대략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 종말이 이런 때에 오겠구나라고 준비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종말의 징조는 무엇이겠습니까? 자,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국 이래 그 어떤 환란보다도 더 혹독한 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를 하시죠. 자, 이미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고난의 민족이라 불릴 정도로 수많은 핍박과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서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전의 모든 환란을 뛰어넘는 극심한 환란이 올 것이라는 예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들이 겪었던 홀로코스트보다 더 참혹한 환란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는 없죠. 하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상상조차 싫은 일이지만 다니엘서에선 이런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엔 반전이 있습니다. 개국 이래로 가장 심각한 환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겠지만 그 환란엔 기한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세요.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그리고 11절도 보시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라.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 또 1290일 이 환란이 기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기한에 대한 해석은 신학적 입장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종말에 닥칠 환난이 영원하진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하셨으니까 언젠가는 끝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지금 한때 두때 반 그리고 1290일 이것이 요한계시록과도 연결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이 내용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11장 2절과 3절을 보시면요. 한때, 두때, 반때에 상응하는 42개월이 나옵니다. 한때가 1년이에요. 그러니까 두때는 2년이죠. 반때는 6개월이죠. 다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42개월이 됩니다. 1년 24개월, 그러니까 12개월, 24개월, 36개월 더하기 또 6이니까 42개월이 돼요. 근데 그것이 요한계시록 11장 2절, 3절 가서 보시면 42개월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1290일에 상응하는 이 1260일이라는 기한이 나요. 약간 차이가 있죠. 1290일과 1260일, 30일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거의 비슷하죠. 네, 이 점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이 환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환란입니다. 개국 이래로 최고로 극심한 환란. 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 언급하는 이 42개월 또 1260일에 해당하는 이 환란의 시간, 이거는 성도들의,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임할 환란입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도 종말에 연단과 정결을 위한 환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자, 역사를 돌아보면 이 세상은 항상 악으로 가득 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악함의 정도는 점점 더 심해져 갈 겁니다. 하지만 극심한 환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연단해 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1절 마지막 부분을 다시 보시면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친히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물론 종말에 임할 환난이 우리 살아생전에 닥친다고 한다면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네. 1절의 포인트는 어디 있습니까? 앞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까? 개국 이래로 이러한 환난이 임할 것이다가 초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초점입니까? 당연히 후자에 있는 거죠. 그러나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걸 보면요, 종말은 굳이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어느 시대도 다 종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환난이 있으니까요. 고난이 있으니까요. 우리 모두에겐 인생이라는 그 여정을 밟아가면서 어려운 시간,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어가거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종말의 현재적인 시점을 우리는 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3절도 보세요. 3절도 보시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환난은 성도들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믿음을 정결케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죠. 말씀 한마디로 이 광활한 우주와 신비로운 생명체들을 만드신 분입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인내와 믿음으로 끝까지 붙들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5절서부터 8절로 넘어갈 텐데요. 자, 이렇게 눈으로 한번 훑어보시면 이 단락은 본문 말씀에서 상당히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천사가 마지막 날이 언제인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어요. 여기 두 사람이 등장하죠. 이쪽 강편, 저쪽 강편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천사들이죠. 네, 이 두 천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다니엘이 이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죠. 8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다니엘이 왜 이렇게 묻는 것이겠습니까? 두 천사가 이야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한지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좀 이해할 수 있게 풀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질문에 천사가 보인 반응이 상당히 뜻밖입니다.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에 대한 답을 해줘야죠.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냐고 물었으면 천사가 대답해야 되는 것은 이러이러할 것이다 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대답하지 않죠. 어떻게 대답합니까? 명령을 합니다. 다니엘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을 주는 대신 세 가지 중요한 명령을 내립니다. 천사가 왜 이렇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질문을 회피하려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종말의 결국이 어떠할지를 아는 것보다 어떻게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명령을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의 결국에 대해 너는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알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대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명령만.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자, 천사가 다니엘에게 내린 명령이 무엇입니까? 자, 첫째, 9절 상반절을 보세요. 9절 상반절을 보시면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갈지어다라는 명령을 하죠. 근데 가라는 이 천사의 명령. 도대체 어디로 가라고 명령하는 것이겠습니까? 가라는 명령은 목적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로 가라는 거죠? 종말의 계시를 받았으니까 이 세상 미련 다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명령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입니다. 종말의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현실을 도피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성실히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요청인 겁니다. 몇 월 며칠에 세상 종말이 올 것이고 이때 그들이 제시하는 조건을 따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시한부 종말론이 문제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잘못된 종말론에 심취하는 것,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만들어서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것, 우리가 관여할 일은 아닙니다만은 이러한 행동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죠. 먼저 세상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사회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죠. 그리고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한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고 종말이 도래하지 않으면 그들만 욕먹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 말씀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그 결과 성경의 권위가 훼손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다는 겁니다.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갈지어다라는 이 명령을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으로 이해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우리는 계시 받았어. 몇 월 며칠 날 받았어. 그러면서 세상과 등지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종말의 시기가 중요한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강조하시고자 하는 바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냐는 겁니다. 오늘의 삶을 충실하게 사는 것이 종말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길입니다. 종말은 먼 미래에 갑작스럽게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은 현재의 삶과 단절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과 이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천사가 다니엘에게 지시한 두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9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을 마지막 때까지 잘 간직하라는 거죠. 네, 간수하고 봉함이라는 이 명령 지키는 것 쉽지 않잖아요. 저 역시 개인적으로 그 어려움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심장 수술을 받고 3개월을 요양했던 때에 그때 신앙 서적을 탐독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고
성령의 감동하심과 조명을 받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몸은 아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토록 꿀송이처럼 다가왔던 적이 그때만큼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를수록 그때 주셨던 말씀의 감동이 점점 희미해져가더라. 그래서 혹시 그때 말씀으로 받은 감동과 깨달음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드는 겁니다. 말씀을 간직하는 것이 왜 어려운지 연력학 제2법칙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언젠가도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연력학 제2법칙이 뭡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우주 만물은 점점 더 무질서해지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무질서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종국엔 다 이 질서로운 것들이 다 깨지겠죠. 이건 연력학 제2법칙만 봐도 이 우주 만물엔 종말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도 종말이 이렇게 오겠구나라는 것을 이 연력학 제2법칙의 이 원리에 따르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삶의 현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드리죠. 방을 깔끔하게 치워요. 그러면 계속 깔끔한 상태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먼지가 쌓입니다. 또 흐트러져요. 어질러져요. 저절로 그렇게 돼요. 무질서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인데, 이 법칙이 영적 원리에도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 또한 본래의 감격과 순수함을 유지하기보단 점점 희미해지고 망가지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눈물 흘려 보지 않았던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계실 겁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희미하죠. 퇴색하죠. 그게 연력학 제2법칙이라니까요. 첫사랑의 감격, 그 눈물이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져버리는 것. 어쩌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끝까지 간수한다는 것이 그토록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노력입니다. 몸부림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붙들고 간수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간수하기 위해선 날마다 묵상하고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으로 받았던 은혜가 점점 흐려지고 언제였는지조차 기억에서 가물가물 그럴 수가 있습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길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 그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뿌리를 끝까지 간직될 것입니다. 천사가 다니엘에게 지시한 마지막 세 번째 명령 13절 상반절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 명령 단순히 시간을 보내며 기다리라는 명령이겠습니까? 다니엘이 이 명령을 받았던 나이가 언젠가요? 80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 명령이 80 넘어서 받았다. 다니엘이. 그러니까 그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지 한번 짐작해 보세요.
인생을 정리하는 시점에서 종말의 끔찍한 환난을 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할 때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하반절을 보시면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두 가지 약속을 주시죠. 평안히 쉬라는 약속.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다니엘이 활동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이 세계를 지배했었고, 유다 민족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노예나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시대입니다. 네, 그 시대 속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얼마나 많은 그 책임감, 그런 것들이 있었겠냐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히 쉬다가. 그의 사명과 역사적 상황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내려놓은 쉬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안식할 수 있다라, 이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또 다른 약속이 뭡니까?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라는 약속이죠. 그러니까 궁극적인 보상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보장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다니엘이 평생 믿음으로 살아온 것이 헛되지 않았다고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결국 기다리라는 명령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라,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평안히 안식하는 가운데 마지막 날의 영광을 소망하라는 초대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 약속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네.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지막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말 그대로는 마지막, 끝을 말하죠. 하지만 맥락상으로 보자면 이 단어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는 의미 또한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자친구가 군대 가는 남자친구에게 군 생활 마칠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말한다면 무슨 의미로 하는 말이겠습니까? 고무신 거꾸로 신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겠다는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 그와 같다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내가 너를 잊지 않고 기다릴 거다. 그러니 너도 나를 믿고 끝까지 기다리라 라는 말씀인 겁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자연스럽게 시간의 흐름과 끝맺음에 대해 생각하게 되죠. 2024년 새해를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한다니 만감이 교차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역시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정리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금세 찾아올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에 마무리할 때가 찾아올 것이고 인간 역사 역시 종지부를 찍어야 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세상은 더욱더 악해져 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선용할지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사가 다니엘에게 준 세 가지 명령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명령입니다. 우리 모두 삶의 현장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루하루를 삶 속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성실히 살아가라는 명령입니다. 끝날까지 말씀을 간수하라는 명령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기며 말씀을 간수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지막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시간은 단순히 천국 갈 때까지 대기하고 있으라라고 주어진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품고 날마다 삶의 경주를 힘써 달려가야 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마음, 이런 자세로 2024년 올 한 해를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종말을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